오늘 본문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모세를 집중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총 3개의 막으로 나눠보자면 그의 인생 1막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아주 부족함 없이 호화롭게 살았겠죠. 그러다가 한순간의 혈기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 2막이 시작되죠. 광야에서 비천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들을 이렇게 북돋아 주셨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잘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 3막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이전에 그 비천했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빛이 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막과 2막에서의 모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성장시키셨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풀려났고 심지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격파시킴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을 시위라도 하듯이 광야에서는 전대의 미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동행시키셨죠. 그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이스라엘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겠죠. 그죠? 절대 강자였던 그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 것도 대단한데 그냥 벗어난 것도 아니고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격파했고 심지어 광야에서는 그때 그들이 지금까지 듣도 들어본 적도 말이 꼬이네요. 하여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딱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세가 아주 등등할 수밖에 없겠죠. 어깨에 힘은 빡 들어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야, 몰랐는데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이런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네, 어디다 진을 치라고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돌이키라는 말이죠. 이 돌이키라는 말은 현재 진행하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라. 우리로 따지면 유턴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반대로 도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까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13장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향하는 목적지, 즉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왕의 대로보다도 최소 6배 이상 돌아가는 길입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인데 가장 빠른 길은 멀쩡히 놔두고 6배나 돌아가야 되는 그런 광야의 길로 삥삥 돌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가다가 잘못 갔는지 방향을
돌리기까지, 유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면 무슨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능력도 많고 정말 출중하신 신인데 길은 잘 모르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일단 그냥 가보자 하고 따랐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장막을 치기는 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물음표가, 즉 현재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에 대한 물음표, 현재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충분히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애굽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지금까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나왔습니까? 그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즉 그들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남자만 60만 3,550명, 그리고 적게 잡아도 이스라엘만 200만이 넘는 숫자죠. 그리고 몇 명이나 더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잡족들까지 함께 나왔으니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노동력을 최소 200만 또는 300만 정도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은 어떤 상황일까요? 말이 좋아서 200만, 300만이지 경산의 인구 25만입니다. 경산 인구의 10배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서울, 경기 인구 약 1,000만 보죠. 거기서 노예도 아닙니다. 그냥 시민들이 한 200~300만 명 사라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굽은 철저하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던 동네였죠. 그런데 200~300만의 노동력이 사라진다? 그것은 바로 사회 마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주었던 그 온갖 굳은 일, 애굽이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긴 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러니 애굽 입장에서는 자꾸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있을 때 좋았는데, 그들이 있을 때 좋았는데, 그들이 있었으면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해결했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 데려올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기세등등하게 나갔습니다.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을, 좋지 않은 길을 멀리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뭘 잘못 갔는지 갑자기 유턴까지 하고 있어요. 말이 좋아 유턴이지 차 한 대 유턴하는 거랑 인구 200~300만 명이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랑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들이 광야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네? 기세등등하게 나갈 때와는 다르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심지어 마이너한 의견이지만 이들이 진을 쳤다라는 그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와이롯 앞이라는 이 지형, 마이너한 의견입니다. 이곳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쟁 중의 군인이라면 절대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을 친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애굽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지금이다. 지금 가면 저들을 싹 다 데려올 수 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빼낸다고 힘을 다 써버렸나 보다. 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 나갈 때의 그 기세등등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다. 지금 가서 저들을 다시 데려오자. 그래서 우리 사회를 다시 돌려보자. 맞겠죠? 그래서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애굽의 전군이 출정을 한 거죠. 맞습니까? 애굽의 전군이 출정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들은 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빡 눌러가지고 그들을 그대로 생포해서 다시 데려올 생각인 것이죠. 한 번에 싹 잡아들일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병거를 타고 전군이 지금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으로 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볼까요? 지금 그들의 머릿속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머릿속에 물음표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이 맞나?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맞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애굽은 지금이 기회다. 상황이 역전된 것으로 착각하고 전군이 이스라엘을 데려오려고 출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바라본 우리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외통수에 걸렸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3절과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찬스다. 지금 기세는 우리가 잡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을 우리는 망했다라고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림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기록인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모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네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를 때만 하더라도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나는 못합니다. 반항 아닌 반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세를 다독여 주셨죠. 모세의 내면에 있는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면서 그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출애굽 경로, 원래 제국이 건설되면 상거래 또는 군인들의 출정을 위한 길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활동했던 로마 시대에도 보면 여러 대로들이 있었고 로마의 출정을 위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아직까지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이그나티우스 대로라는 길이 남아있죠. 애굽 당시에도 이런 잘 닦여진 길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왕의 대로. 애굽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까지 길이가 1600km에 달하는 아주 멋들어진 그런 길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돌리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봤을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저기 더 빠른 길이 있는데요. 누구나 물어볼 법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묻지 않습니다. 묵묵히 가죠. 초반에 모세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군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물음표들이 불신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즉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애굽에서 잘 살았을 텐데 굳이 데리고 나와서는 이 길바닥에서 객사하게 만드네라는 불평이죠. 사실이 아닌 부분이 덜어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모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그랬어야 정상이죠. 바로 앞에 설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안 뛰시나요? 살아있다면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모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굉장히 벅차올랐습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과 모세의 이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로 미뤄볼 때 적어도 모세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광야에서 삥삥 돌라고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 모세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200만이 넘는 무리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들을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흐뭇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이 많이 컸네. 얼마 전만 해도 투정 버리고 찡찡거리던 녀석이 저런 고백을 다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든 것이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죽었거나 또는 정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거나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이 같다면, 그리고 2024년 11월 19일과 2025년 11월 19일이 똑같은 모습이라면, 심지어 처음 믿었을 때와 현재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쩌면 처음 믿었을 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난 하나님을 여전히 아직도 추억하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죠. 과연 내 믿음은 지금 안녕한가? 내 믿음은 건강한가? 정상인가? 살아있는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미 죽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죠.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마주했을 때 때로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시나 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가 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와 똑같이 생긴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것이 점점 크더니 놀랍게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아빠를 전혀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를 찾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저 멀리서 아빠를 보면 뛰어오기까지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쁘겠죠. 많이 컸네. 이제 제법 아빠를 찾을 줄 아네. 이전에는 제가 찾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얼르고 달래고 뭐 줄까 똥 닦아주고 밥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아빠를 찾는 겁니다. 성장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이라고 다를까요? 죽어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결국에는 충분히 1인분의 목, 즉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 언제까지 물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충분히 감당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신, 즉 우리의 생각, 욕심, 계획, 기타 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듭난 사람답게, 새로 태어난 사람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꾸준히 성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성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너의 그 인생 여정들을 다 보았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가 정말로 기뻤다.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안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